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기와 질투심이 주는 악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 천재 모차르트는 잘 알아요.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좋은 음악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좀 추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참 어린 청년이 샛별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모차르트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마음 깊은 곳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나보다 나이보다 어리고 뭐 그런 사람인데, 나보다 학문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인데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오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심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했지만 이 시기심과 질투가 너무 커가지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성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게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도 잘하는 음악가인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기와 질투심이 가져오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일이 있어요. 그 발단이 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참 희한한 지파인 것 같아요. 쭉 살펴보면 알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은, 입다는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이 요동 동쪽에 있는 지파에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서편에도 있지만 동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동족 지파인 길르앗 사람들만 부르고, 이 입다가 전쟁할 때 길르앗 사람만 부르고 자기들은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광을 너희들만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 안 불렀어? 실패했다면, 전쟁에 실패했다면 이렇게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살펴보면 이 갈등의 원인이 입다가 안 부른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주장하듯이 입다가 안 부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여기는 PPT는 제가 안 만들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싸울 때 자신들이 뭐 해를 입을까봐 눈치 보고, 괜히 암몬 자손이 많고 막 암몬 자손이 자기들을 막
전국적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무섭고 이래가지고 전쟁에 참여 안 합니다. 이따가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의 승리가 입다와 길랏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이 공로가 다 입다와 길랏에게 넘어갈까봐 시비 걸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래요. 사사기 8장에서도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왜 나 안 불렀어? 막 이렇게 또 해요. 그때는 기드온이 잘 참아가지고 암을 이제 잘 구슬려서 영광을 좀 해서 좀 뭐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신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입다보다.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쪽 지파들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않은 지파, 약속의 땅이 아니야. 이 서쪽 지파만 약속의 땅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과 이 성민 사상과 아주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승리를 해? 그래서 영광을 받아? 여기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갑니다. 가서 우리랑 싸우자. 왜 막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해버려요. 기드온과 같이 참지 않습니다. 전쟁해버립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어요. 42,000명이죠. 42,000명이 죽어요. 에브라임 지파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거의 다 반쯤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와 질투가 주는 악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잘한 것 같으면 그래서 막 칭찬받으면 어때요? 못 참겠죠. 참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한번 살펴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미치는 악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시기와 질투는 나 자신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은 착각하죠. 시기와 질투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해버리면 내가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영향이 끼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 싸웠던 이 발단된 것은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이 돼요. 누구의 원망과 불평이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파였다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의 두 기둥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도 있었던 거죠. 동과 서가 딱 나눠져가지고 왜 그쪽에 밀가루 지파가 땅을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그쪽이 다
중동 지역을 갔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속에는 진짜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의 동족 아닙니까? 이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데 함께 싸워서 땅도 차지해줬고 여호수아 때 그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들 잘난 맛에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뭐 잘됐다고 승리했다고 칭찬받고 이러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은 입다와 길르앗이 사람들이 잘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과 입다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도 안 한다. 입다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이 시기와 질투가 꽉 차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기 체면과 자기가 뭔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우월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분명히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임에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뒤로 숨다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니까 입다에게 가서 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가 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죠. 입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저 사람이 승리했네? 또 시비 걸러 가야지. 또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장에서 시비장. 실제로 그렇게 외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놓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요. 굉장히 거만한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했지? 나는 뭘 했어? 저 사람이 뭘 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도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에게 주는 악영향이다. 시기와 질투심이 주는
첫 번째 악영향이 바로 그거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시기와 질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감사와 또 기도로 또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또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기와 질투가 주는 악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악한 영향을 끼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간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질투는 그들뿐 아니라 입다와 길르앗에게 영향을 줘버립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시기와 질투심이 이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입다를 분노하게 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적을 치던 손이 이제는 자기의 민족을 치는 손으로 변하게 되어버린다. 오늘 본문에는 입다의 손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숫자가 42,000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해요.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시기와 질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격하면 나는 좋고 혹은 나만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시기와 질투의 대표적인 인물은 저는 사울 왕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고 얘기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그러면 내가 저 다윗보다 못해?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창 던지고 그랬잖아요. 사위인 다윗한테 죽이려고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기가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왕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백성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을 잘 운영 이런 건데 그 시기와 질투심에 이게 매여가지고 전쟁을 안 해요. 그냥 다윗만 죽이려고 해요. 나라를 지키려고 안 해요. 다윗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그 전쟁에서 자살하고 죽어요.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자기만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은 안 그래도 되는데 맨날 도망만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도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내 가정이, 내 배우자가, 내 가족들이 악영향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영향 가운데 살지 말고 시기와 질투를 잘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나의 죄된 이 악한 이 심성을 내 스스로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넘겼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자신이 소유를 하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여기 이 사건으로만으로도 에브라임 지파는 감사했어야 돼요. 그냥 요셉 지파로 남을 뻔했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서 에브라임 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동생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라고. 마지도 아닙니다. 마지는 므낫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에브라임 지파인 둘째인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커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가장 중앙 쪽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너무.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땅이 작다고. 땅 좀 더 달라고 불평해. 에브라임 지파와 1, 2위를 다투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갈렙이잖아요. 갈렙. 스스로 땅을 개척해요. 그리고 땅을 다 받은 다음에 시므온 지파와 땅을 나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와 반면에 두 번째로 큰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희한합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월감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요. 그러니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적다고만 불평했나,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하고 불평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에게 또 나 왜 안 불렀어? 막 이렇게 또 불평했던 그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세 번째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정도 된 거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매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불평하고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내가 내 조상이 여호수아다 막 이러면서 산 거예요. 거기에 아주 찌들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방법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시기와 질투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일에건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가 났을 때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감사할 때 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모습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 그 전쟁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경험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거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일이에요. 가장 기적 같은 일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와 길르앗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적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해버려요. 근데 이 전쟁해가지고 요때만 딱 사람을 죽여가지고 끝나면 되는데 요단강을 장악해버린다. 이 요단강을 장악했다는 건 이쪽 동쪽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우고 있을 때 이쪽으로 못 넘어가게 요단강을 장악하고 거기서 검문 검색을 실시한 거예요. 지금 얘기로 하면 거기에 요단강 나루터에 딱 앉아가지고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앉아서 검문 검색을 합니다. 검문 검색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검문 검색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딱 도망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살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살 것처럼 됐는데 이제 이 지역 뭐 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보세요. 그러면 살 이러면은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히브리어가 이제 똑같은 모양인데 점 하나 찍힌 것 때문에 쉽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쉽볼렛 해보라 그러면 쉽볼렛을 못해서 십볼렛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쉽볼렛 해봐 딱 그랬는데 십볼렛 이러면 에브라임 사람 죽여. 이 소문이라도 들었으면 쉽볼렛 이렇게 연습할 텐데 소문도 못 듣고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상황이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그냥 듣지만 이 글로 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 분들한테 쌀 해보세요. 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 조금만 한 번만 더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기적과 같은 그 전쟁의 승리를 한 번 더 곱씹어 봤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해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얘기해보고 이해해보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끼리 안 싸우는 겁니다. 이웃과 안 싸우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다 잡아주죠. 자기 동족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이 입다와 길르앗이 인내하고 한 번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기드온처럼. 아마 아무 일 없이 동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좀 잘 평화롭게 일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화가 나서 딱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자기 동족을 4만 2천 명이나 죽여버려.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할 때, 또 인내하는 법을 모를 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누군가는 많은 일들을 또 악영향을 끼치지만 그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입다와 길르앗과 같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인내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서 일이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생각하세요. 2번 생각했는데 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번 생각하세요. 아멘. 참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참아야 된다. 참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도 싸우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싸워요. 왜 TV 저거 틀어서 하면서 싸워요? 왜 싸울지? 그러니 상대방이 시기와 질투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아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